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다고 했던 일들이 정신적, 심리적 요인을 밝히며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아마 예전에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을 경험해 보셨거나 들어보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축사 사역에 대한 한국교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세대 신문철 교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는 축사 사역을 하지 말고 교회의 신앙 성장과 깊은 관계가 되도록 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하나의 표적이며 중요한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상 일어나고 쉽게 접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중독, 살인, 사기, 불신 등 우리는 분명 사단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들에 밀접하게 접촉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습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있으니까 거라사인의 땅을 향한 목표는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니 아주 더러운 귀신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군대라 이름할 만큼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옷도 못 입게 하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광야로 뛰쳐나가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아주 나쁘고 더럽고 괘씸한 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이런 더러운 귀신을 혼내주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는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만약 이 귀신을 혼내주기 위해서였다면 그 간구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통해서 밝힘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더 강렬한 각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귀신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완전히 믿으십니까? 귀신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깊이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시지만 우리는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얼마만큼 깊이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상관도 없고 괴롭게만 하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귀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깊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만물의 주권 역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는 길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물의 주권이 예수님 아래 있는 것을, 만물이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바람과 물결도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그분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허락받는 과정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간구하는 우리의 이 깊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맞은편 거라사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만큼 관계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